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설교 중에서 특별히 서두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이제 모여들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또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들을 펼쳐가면서 원근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던 거 우리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도대체 정말 무리들이 있었고요. 정말 주님이 어제 또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그들의 모든 사역들을 맡기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주님이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합니다. 5장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오늘 그 1절, 2절 뉘앙스를 딱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께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는지, 말씀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본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그냥 이 사람 치유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육체에 고침받고 싶어, 이것 때문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주님은 때때로 이렇게 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피하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까지 올라온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었고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는 많았을 것이에요. 제자들은 적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많다고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정말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늘 점검하면서 우리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으러 교회에 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른 목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으러 교회 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만족하고 그걸 또 사모하고. 그런데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좀 다른 거 안 하냐고, 좀 다른 거.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상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렀잖아요. 그들은 결단을 했어요. 어제 보니까 배도 버려두고요, 또 뭐 하여튼 모든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들을 우리 어제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데 전도의 사명, 또 능력 있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겠지요.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주께서 제자를 부르셨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제자는 누구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끔 주님을 따라하는 거 말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예요. 그래야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사역들을 펼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사람,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제자인 것이지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무리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지요. 1, 2절 다시 보여줘봐요. 자, 1,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그러니까 무리를 주님, 자기 오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진짜 주님에게 본질을 추가 나올까?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갔어요. 무리를 보시고. 그랬더니 무리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나 힘든 건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편할 때는 나와요. 근데 여러분, 힘들 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은 5장, 6장, 7장을 그 산에서 주께서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의 그 세 장만큼 큰 많은 설교를 주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자, 그러니까 산에까지 안 올라오는데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또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리냐 제자를 보면 신실하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냐.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제자예요, 무리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제자의 길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는요, 힘들면 안 따라가지요.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따라가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면 안 따라가지요.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무리하고 제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베스다 강야에서 막 할 때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예수님을 막 왕으로 높이자고, 야, 저분을 높이면 저분만 따라가면 막 배부를 수 있고 할 수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몸을 채워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아니, 저분 따라가면 내가 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왜 하늘의 신령한 이야기를 자꾸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0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띄어졌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려워도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추구와 다르니까. 자, 66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떡 먹으러 왔지, 내가 빵 먹으러 왔지, 내가 무슨 말씀 들으러 왔냐, 그거 너무 어렵다. 그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제자는, 이건 제자가 아니라 이거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가짜 제자인 거예요.
자, 67절, 68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제자인 거예요. 주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뭐 떡이 있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떡만을 추구하며 주 앞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자다. 자, 3절부터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행복과 가득한 그 은혜가 일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틀림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난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배부른 까닭 아니에요? 내가 너무 배부르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주 앞에 나올 때에 이 정말 어린 아이 같은 심정,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욕심과 교만을 다 벗어버리고 말이지요, 영적인 이 가난함,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내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이 목마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죄가, 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 부유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 일에 너무 갈급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 간절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가짜였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다 정말 쓸데없는 것만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다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없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함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주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위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복 있는 자로 위로 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 말고 말이죠, 사람의 위로 말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 애통이란 말은 나는 죄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엔 죄밖에 없다, 내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혹시 우리의 눈물이 너무 말랐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혹시 마르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안에 애통의 마음이 간절하게 정말 내 가슴을 이 죄에 대한 이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텐데 말이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말했던 거, 그렇게 주장했던 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정말 애통한 자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그 땅을 맡기신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붙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겠어요? 온유한 사람 말이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붙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에게 누가 사람이 붙겠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지 않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을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약함하고 온유함하고는 좀 다르지요? 여러분, 힘 없는 게 온유함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온유함은 강한데도 불구하고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러분, 강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져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순종할 수 있는 힘,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강한 거지요. 여러분, 온유함은 강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 여러분 사람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자기 인생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여러분, 온유함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목마릅니까? 여러분, 물은 이 목에 목마름 때문에 물을 먹는데,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분을, 주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마음, 주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마음,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살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여러분, 주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긍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주의 긍휼 때문에 내가 주를 믿을 수 있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주의 긍휼하신 때문에 한없는 자비, 한없는 사랑,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백성들을 보면서 겉모습 보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막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왜? 저들을 불쌍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막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의 마음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말이에요. 옆 사람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 아니겠어요?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 내가 힘들 때 주님이 더 아파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같이 동참하면서 그를 축복할 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내가 복을 받는 거는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내가 뭐 하면 되는데? 긍휼을 베풀기만 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하. 옆 사람을 축복할 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잘못된 말이.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돼요. 고백하면.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없는, 정직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수한 백성, 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난 죄가 없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연약해서 그렇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심이 없는 사람,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용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잘못하면 잘못했고, 그렇게 해야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러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수함으로 깨끗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화목제물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됨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께서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고,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졌고, 또 주인과 종들이 하나 되어졌고, 얼마나 감사해요. 담을 쌓으면 안 되잖아요. 너와 내가 화목의 관계를 이룰 때에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화평의 단어가, 이 평화의 단어가 성경에 400번이나 나와요. 400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의 평화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를, 막 분열나고 막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고 서로 그 사람 들어가면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욕하고 분열하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서로 정말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서로 이어주고 서로 축복하고,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저 말하고 뒤에서 딴 말하고 그러지 마시고, 절대 남 없는 데에서 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절대. 그것 때문에 다 말들이 도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싶으면 당사자한테 가서 여러분 1대1로 여러분 조용히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 다 풀어지는데 뒤에 가서 다 딴 말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막 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 어떻게 정말 너는 내 아들, 넌 내 아들이,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너 어떻게 정말 나를 쏙 닮았냐,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며 살아가냐, 이야, 내가 너무 기쁘다, 넌 내 자녀가 틀림없다, 이러지 않겠어요? 자,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난 여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시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기 뭐예요?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여러분 봐요,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 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요. 그럼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이게.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는 여러분 핍박이 예고가 된 거예요. 사실은 핍박이 예고가 된 거라고요. 욕먹을 것이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해가 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나를 미워한 거야.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데 박해가 없다는 거, 이건 세상과 타협하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세상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그냥 박해받는 거 말고요,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한 번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상이 얼마나 클까요? 도리어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갔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들에게 상이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십자가의 길, 힘들다고 십자가를 내팽개 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앞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하는 복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복을 정말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복을 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요,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팔복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인생이에요? 세상과 다른 인생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팔복에 대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다르게 믿는 자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과 를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따르지 말 것이 있는 거예요. 행하지 말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를 것이 있고 행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기대하고 있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겠니?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야, 목사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무리에 속한 사람일 거예요. 나 이거 싫은데? 난 떡을 원하는데? 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럼 무리지요, 무리. 자, 그리고 제자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사는 것이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의 이 아름다운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이 잠자는 이때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 내게, 이야,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건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여러분, 주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일 보겠지만 13절 잠깐만 읽어봐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무리로 살면 소금이 맛을 잃는 것입니다. 무리로 살면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빛처럼 살아가요. 우리가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그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 팔복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팔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팔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이게. 그래서 이 팔복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팔복이 이루어지는 삶. 다시요. 팔복이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이 진짜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팔복을 내가 용을 써서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팔복의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도요, 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가 복이에요. 자, 말씀 봐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사람에게 줬던 첫 번째가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왜?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 사명을, 사람들의 사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일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할 때 전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 여러분, 용서의 힘,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자연스럽게. 내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니 정말 내가 당연히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내가 주 앞에 가난한 마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가 주님만 내가 만족하면 되는데,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내가 보고 경험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리로 인생을 살지 맙시다. 무리로 인생을 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그 길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십자가 길 가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충정교회 오시는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근데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상한 짓을 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